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내게 맡겨라라는 책에 보면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애틀란타에 사는 로버트와 사라 윌슨 부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빠인 로버트는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고요. 또 엄마인 사라는 두 아이를 돌보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아주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아버지 로버트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있지 않니?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들이 더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보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이 아빠 로버트는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고요. 또 가족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내인 사라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스탠리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 어려운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목사님이요, 그 가족의 이야기를 이 책에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인생을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128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8편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128편이에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에쉐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아슈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슈레이가 어떤 축복인지는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브라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브라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아슈레이라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축복들, 건강한 거, 형통한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가정이 화목한 것,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아슈레이의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있는 이 복이 바로 이 아슈레이라는 에쉐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해봐라, 나를 잘 섬겨봐라,
나를 잘 송축해봐라, 노래해봐라, 예배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아수르의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아수르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정직한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먹을 것이라 먹는다. 이 말이 아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억울함이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 보상을 받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0대 청년 때 인천에 살았거든요. 그때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목사님 목회 계속 하시라고 제가 대학원 신대원 진학을 포기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달은 정말 아침 일찍부터 새벽 늦게까지 단돈 10원이라도 더 벌어서 교회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보려고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달은 월급을 받아봤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하고 회사에서 준 금액하고 좀 달라요. 뭐가 좀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장님께 가서 사장님 이제 격리 직원한테 격리 하시는 분한테 격리 보는 분한테 여쭸더니 뭐 여차해서 이렇게 금액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깐에 그게 억울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 가서 사장님 왜 이렇게 월급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랬더니 전 지금도 그 사장님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야 병길아, 젊은 놈이 젊어서부터 너무 그렇게 돈돈거리지 마라. 그래서 사장님께 그랬어요. 사장님이고 어르신이면서 너무 그렇게 돈돈거리지 마세요.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겉으로 했다가는 괜히 잘리지요. 여러분 그때 못 받았던 돈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또 한 번은요,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다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까? 1년 이상 다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퇴직금 못 받고 있어요.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사장님 저 이제 학교 대학원을 가야 되게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퇴직금 좀 잘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와, 하여간 그 사장님 지금도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야 병길아, 너하고 나 사이에 뭐 굳이 뭐 퇴직금까지 앞으로 너 방학 동안에 우리 회사 와서 알바하면 내가 알바비 더 쳐줄 테니까 퇴직금은 퉁치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제 깐에는 벌써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회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25년 전 그때는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깐에는 억울했지요? 억울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내게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억울함을 느끼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했어요. 밤새워서 공부하고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자녀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겪는 억울함일 수 있고 속상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직한 방법으로 믿음 안에서 사업장을 이끌어가 보려고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시켰는데 내 다른 경쟁업체가 불합리한 방법으로 그 모든 그 일을 싹 따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참 억울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억울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말에는 먹는다 이 말에는 누리다, 만족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람이라는 말 잘 아시죠? 보람되다, 보람이 있다. 보람이라는 말, 어떤 일을 한 뒤에 얻게 되는 긍지나 만족감을 우리는 보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살면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보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편으로서 가정을 책임져 나가는 것이 보람돼요? 행복한 남편이죠.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잘 돕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내게 보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엄마예요. 여러분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 보람을 느끼면 이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보람된 일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든 과목을 다 100점을 맞았어요. 딱 한 과목이 한두 개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억울해하고 그랬는데, 그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예배를 나왔길래 야, 누구야 너 이제 시험 잘 봤다며 축하한다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근데 이 웃는 그 웃음 미소를 제가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이 아이가 열심히 그래도 준비하고 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 보람된 어떤 자신의 마음, 그래서 뿌듯한 어떤 자신의 마음이 그 미소를 통해 느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에게는 바로 먹는다의 은혜야. 아킬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모든 미래 세대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을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의 가정을 내가 복을 주리라.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노력만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노력한다고 가정의 행복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어도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축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부모의 노력만으로, 자식의 노력만으로, 배우자의 노력만으로 다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최근에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종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박보검 씨가 이 양관식 그 역할을 맡고 가수 아이유가 애순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짤로 보면서 이 양관식의 삶이 와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내에게 일편단심일 수 있는가? 그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나도 양관식이 되어버리라. 특히 제 성이 또 뭐예요? 또 양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관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양병식으로 내가 살아버리라. 내가 양병식으로 살아버리라 하고 아내에게 며칠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고백한 건데 며칠 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저는 양관식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은 절대 양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나도 그 드라마의 영향을 받고 나도 한번 그렇게 좋은 남편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와 이게 때로는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는 부부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의지만으로 다 안 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인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부 사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 자녀 사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얼마가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지 몰라요.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포도나무는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실한 포도나무로 아내를 축복한다는 것은 아내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 가정의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거든요. 그러나 한번 성장하고 나면 이 감람나무는 수백 년을 삽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그 잎이며 그 열매가 잎은 의약재료로 쓰임받고, 또 열매는 올리브유, 기름으로 쓰임받고, 버릴 것이 없는 게 바로 감람나무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를 교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의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수고한 대로 정직한 보상, 합당한 보상을 다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의 생명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훗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사회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는다?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성공한 가정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바로 이런 가정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의 평강과 장수를 누리게 된대요.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안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전쟁이 없는 나라의 평안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가정도 다툼이 없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사업장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다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평강한 상태, 샬롬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툼이 없겠다고 다툼을 없애보려고 노력한다고 이 다툼이 없어지는 것이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만 운전 잘한다고 안전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아니더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되어야, 그래야 내가 운전하면서도 안전이 보장되더라고요. 나 혼자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평강이라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나 샬롬이란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평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 안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 모든 것들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없고 모든 일에 보람된 일이 넘치게 될 줄 믿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평생에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